우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만 깨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려운 공경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함 받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기반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기반과 본질적인 질문이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 삶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이요 기본이 되는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지혜로운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맹무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오르만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 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오르만져 코끼리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제대로 전체 코끼리를 설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보고 만지는 것, 자기가 만지는 것, 거기에서 국한해서 코끼리를 연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엘리야로 생각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세 인물은 세례 요한 그리고 예레미야,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친 큰 믿음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유비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는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핵심을 짚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전곡을 찌르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핵심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이 그냥 전통이나 주변의 모습들, 습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이해하는 제일 정확한 신앙 표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왕,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이 이 땅의 유일한 구세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삶의 인생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나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진정한 고백이 무엇인가, 단지 머리로 아는 그런 수준에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에 대한 나의 진실한 삶의 경험에 기반한 고백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지 오늘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아직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순환과 부활의 모습을 알려주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한계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치 군맹무상과 같은 그런 모습을 시몬 베드로의 모습 속에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는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자신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단지 인간적인 정의나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순환당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한 나머지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핵심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의
필요한 것들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천국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 속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길을 삶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은혜에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나 삶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10년 가운데 가득 차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새롭게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를 주라 고백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은 세상의 문화에 그리고 비방 이런 소리들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찬송가 210장 우리 말씀 찬송가 가사를 보게 되면 우리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그 은혜와 믿음과 능력이 우리 안에 분명하기에 우리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인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 또 이 하루 깊게 묵상함으로 우리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참 고백을 우리가 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인지를 점검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외가 없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생명임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과 참 감사의 고백이 터쳐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승리하는 놀라운 진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심리적인 갈등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주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천국 은혜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상황들을 통해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들이 본질 앞에서 증금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주의 복음 안에 자신의 신앙을 정금케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정결하여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찾으시는 복된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동의하는 은혜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삶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이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